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스스로 있는 자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참나로 깨어나서 스스로 있음을 이 세대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일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네. 예. 오늘은 로마복음 35장 보겠습니다. 로마복음 35장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 그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약탈할 수 있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 그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약탈할 수 있으리라. 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어 빛에 따라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말씀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이나 혹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참 어렵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점점 그분들 가까이 가면은 참 쉽고 간단한 거 아닌가? 참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뭐가 굉장히 어렵고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참 쉽고 너무 간단한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몰랐을까? 그 신기할 정도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두 분 다 뭘 믿고 행해가 뭘 막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너희 정체성에 깨어나라. 나처럼 너희도 참나에 깨어나는 게 너희들이 할 유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건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내가 나를 아는 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먼저 석가모니 이 가르침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이 현상에 따라서 흔들리는 중생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현상을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진여고, 진여고, 그리고 열애고 부처다 이 말이죠. 진여라 그러면은 참 그러함이고 열애라 하면은 그 여여하다는 뜻이고 부처라 하면 깨어난 사람이다. 참 내가 그런 존재다 이 말씀이죠. 그 참나로 어떻게 깨어나느냐? 내가
부처임해로 어떻게 깨어나느냐? 그 반야신경에 의하면은 오온 계곡만 알면 돼. 우리는 다 지난주에 우리 오온 계곡 그 공부를 했잖아요. 5개 보고 듣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한 그 5개 쌓여 있는 내 마음에 전생으로부터 쌓여 있는 그걸 붙잡고 나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오온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전부 다 실체가 없다.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걸 따져가 보면은 실체가 없어. 내 인생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 오만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부처인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개공 그 반야신경 시작할 시작이잖아요. 온 개공만 깨달으면은 그게 온 개공이 점점 분명해질수록 아 나는 부처구나. 원래 내 존재가 부처야. 근데 내가 중생을 오온 때문에 오온을 붙잡으니까 내가 부처인 걸 잊어버리고 그 중생으로 산 버릇이 들어서 그렇지. 참 나는 원래 부처야. 그러니까 불교의 용어도 틀렸죠. 성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임을 아는 거야. 앞으로는 성불하십시오 이러지 말고 부처임을 아십시오 이래야 돼. 내가 뭘 해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막 엉터리를 살아도 부처이면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공부를 해보면 뭘 믿어야 될 게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은 내가 부처가 아닐 수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녀가 애 낳은 걸 믿어야 되고, 뭐 그런 정신없는 소리를 믿어야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에고가, 세상에 속한 에고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신 그리스도단 말이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상에 스스로 있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라고 보낸 거지. 그 에고로 세상 속에 사는 에고로 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중생에서 그리스도로 옮아가느냐 소위 유월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패스오버라 그래요. 내가 에고에서 내가 그리스도구나 상과 죽음을 넘어선 그리스도구나 그거 깨닫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육신이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세상을 전명하게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다. 그걸 깨닫는 게 부활이지.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에고라는 걸 딱 내려놓고 그리고 현상을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부인하지 말고 감당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살면서 자꾸 현상을 바꾸려고 그래. 여기가 아닌가 봐. 다른 곳인가 봐. 다른 데로 자꾸 가려고 그래. 아니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에고를 부인하면은 네가 그리스도 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이런 말씀이지. 그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 이게 참이 아닌 줄 알면 온 계공을 깨달으면은 에고가 사라지면서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에고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에고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중생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생 안에 부처가 있어. 그러니까 에고는 그리스도가 자라는 땅이고 어둠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내 고집으로 끝까지 오온을 잡고 에고를 유지하면은 결국 닌 죽는다. 근데 에고가 사라지면은 어마무시한 새로운 세계가 드러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리구슬 하나 지키려고 다이아몬드를 놓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사는 모습들이.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죠. 평생 에고가 만드는 이 세상이 이게 약한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엄청나게 강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에고의 한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 보이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힘인 줄 모르고 지 고집대로 살아.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자기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드니까 세상은 굉장히 강해. 그래서 다 겁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죠. 세상을 쳐다보면은 두려움이 막 생겨. 너무 돈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건강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공포가 끊임없이 밀려들잖아요.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고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할 수 없고 가져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해 주었으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내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제발 이거 좀 알아들었으면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현재 내 인생은 내 마음이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야, 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갖고 만들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은 고칠 힘도 나한테 있어. 중생 에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 가만히 쳐다보면 기독교는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세상답게 만들었어. 정말 정말 세상답게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닌가 싶어요. 그 기독교 인도하에 생겨난 자본주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익비가 부익부가 더 심해져.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코로나 뭐 위기를 지나면 지날수록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한 자가 돼. 소수의 몇 명만 잘 사는 사회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통하는 세계야. 근데 자꾸 에고는 뭐 에고라 그래도 좋고 뭐 기독교라 해도 좋고 그 현상을 바꿈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이걸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뭐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된다. 너무 얘기다 해.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내가 누군지를 깨어나는데 전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뀌면 되지.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 내 마음이,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면 온 우주가 평안해.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온 우주가 불안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참 정체성으로 깨어남을 막아버린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지.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역사를 쭉 보시고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너희들 마음이 만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 그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시는 거잖아요. 비난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역사도 그래. 지금 뭐 저보고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치하고 종교 그 이 영적인 차원하고는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을 이런 모습으로 만든 현대의 지도자를 뽑으라면은 이승만하고 박정희시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해서 이런 쭉 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박정희 지금 그 업적이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두 사람을 전부 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떠받들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렇게 해서 한국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든 위대한 지도자가 두 사람이다. 그게 뭐 하여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만큼 친일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대통령 치세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도 참 드물어. 그러니까 자기의 친일과 살인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대가로 물질적인 번영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 그래서 성공했죠.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세계 뭐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드는 참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번영의 끝이 뭔데? 지금 출산율이 작년, 금년 상반기 0.7명이라고 그래. 세 가정에 애 하나 있다는 말이야. 인류 역사상 이런 출산율은 없습니다. 어떤 어떤 사회를 예를 들어도 0.7명의 출산율이라는 건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 노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빨라. 자살률이 세계 제1위야. 빈부격차가 세계 제1위야. 요 세계 제1위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지금까지는 이제까지는 한국 경제 발전을 보고 막 한국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한국처럼 되면 큰일 난다 그래. 서구의 인구학자들은 200년 이내에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 걸 그렇게 예측해. 그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밀어붙였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역량의 그렇게 끝까지 현실을 바꾸고 나를 잊어버리고 막 물질적으로 잘 살면 된다. 잘 사는 게 돈이 전부다. 이렇게 뭐 친일 이런 거는 문제 없어, 그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를 살아온
그 모든 그런 외국의 종합판이 윤석열이 아닌가 싶어. 이 정권이 아닌가 싶어. 아, 이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애가 지금 현 정권 같아. 그러니까 한국 사회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해방의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지금. 참 어떤 면에서는 참 고맙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한국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 정말 정말 이제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다시 새로운 세계를 향해 가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환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결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세간을 뺏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느냐 안 그러면 이 길로 계속해서 가버리냐 이런 전환이 없으면은 민족사는 끝이 나죠. 인구 문제를 봐도 그렇고 노령화를 봐도 그렇고 뭐 출산율, 이혼율 이런 걸 봐도 지금 여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끝장이야, 끝장. 윤석열 씨, 그 또 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이 세력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해석을 하면은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계속해서 더 가버리면은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끝이 나버리겠죠. 이 민족사는 마무리가 되겠지. 네. 제가 몇 사람도 되지 않고 뭐 아줌마들 몇 명한테 맡겨 요따 소리를 떠드는 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또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을 만든 에고 중생을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것을 빼와서 그래서 핵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부처로 깨어나는 것이 유월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야. 한 사람만 깨어나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내 한 사람의 역할이 생소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깨어나면은 내 업보로부터 자유로워져. 내가 전능해져. 그리고 그 힘이 내 가정과 사회를 구원해. 그러게 정말 바르게 사는 몇 사람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겪는 거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바뀌면은 그 힘이 땅 끝까지 퍼져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내 이 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책임이 생기는 거지.
아주 강한 힘이, 그죠? 내가 그 사회를 대항할 수가 없어. 불의에 대항할 수가 없어. 너무 큰 힘이 있어. 오온이 처음부터 허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그 힘이 나한테는 없어. 그래서 그 다 당하고 사는 거잖아요. 한자의 힘에 다 당하고 사는 거지. 그런데 장한자의 정도가 아니라 전능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전능의 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전능의 힘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단전호흡 한번 해봐. 이 먹고를 끊임없이 한번 기도를 해봐. 그러면은 내 중심축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점점 감탄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 아, 내가 전능하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원하는 게 안 될 일이 없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렇게 된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지라는 힘이 내 존재의 중심축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강한 자를 딱 결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중심축이 그리스도고 하나님과 하나라 스스로 있는 자임이 느껴지는 정도만큼 나도 행복해지고 내 이웃도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역사는요, 사회는 개인의 변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역사가 질적으로 달라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가 온 우주보다 귀하다. 이 하나가 현상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 나 하나의 전능함이 아무리 세상이 강해도 그거 이긴다는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전부 무의미해. 그 한국 역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소속원들이 개인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잘 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출산율 0.7%가 뭐야 도대체? 0.7명이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아무도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 근데 내 존재의 기함, 내 자신의 전능함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애 낳고 키우는 게 너무 기쁘겠죠. 그걸 치우치고서 하는 거예요. 한국사는요, 정말 사라진 멸망과 새로운 천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우리가 어디가 서 있는지 우리 수준이 어딘지를 정말 잘 보여주셔. 그런 의미에서 저 사람은 뭐 역사적인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결박하고 거기에 있는 세간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선악의 사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진보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호흡 훈련과 선수행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함이 내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임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